네, 제가 참 도시에 있는 촌놈이다라고 이번 주에 느낀 게 책을 읽다가 이게 그런 거였나? 라고 하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 말고 교회에서 왼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쭉 무성하게 자라는데 저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도 그냥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구나는 생각했는데 무화과가 꽃이 없는 나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화과 열매는 항상 보는데 그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저게 무화과가 아닌가 했었는데 무화과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무화과가 꽃이 없는 나무라 무화과구나.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있고 그 열매 안에 그 꽃이 있는데 사람 눈에는 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처럼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향기를 내진 않는데 그래도 그 안에 귀하게 열매를 맺어서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따먹을 수 있게 하고 귀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딴 사람들이 보기에 막 대단한 열매, 대단한 꽃 이렇게 피우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 맺으면 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를 왔던 23, 24살 정도 되었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요, 결혼을 하고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국으로 큰 포부를 가지고 선교를 출발해요. 중국을 복음화시키리라 그런 마음으로 중국에 선교를 가는데 가자마자 예전에 이제 수도 이질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전도를 왔다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풍토병에 죽고 맙니다. 그러자 토마스 선교사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왔는데 아내는 죽고 이제 그냥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있다가 한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대하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음을 좀 가다듬고 중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땅에서 아내가 죽은 중국 땅은 이제 힘드니까 조선이라는 땅에서 복음을 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네랄 서머너라는 배를 타고서는 대동강으로 오는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한국 땅에 오는 그 제네랄 서머너 앞에서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활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성경책 몇 권만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보면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인생이 20대 초반에 꽃 피운 것도 없이 그냥 중국은 갔다가 선교는 좌절되고 한국에 와서 또 한국 땅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성경책 한두 권 전해준 걸로 뭐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며 넘겼던 그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의 집에 그 성경책을 읽으며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고요. 평양의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도 화려하거나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나를 사랑하며 그리고 내 말씀을 잘 따라 살았구나 하면 하나님이 귀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업적이 없다.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게 없다. 나는 화려하거나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에 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하게 보심을 알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에 매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신 유행, 혁신적인 기술,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때로는 새로운 것들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종종 새로움이 곧 진보이고 성공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은 소비 문화만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리더십,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야, 교회도 트렌드와 함께 바뀌어야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움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할 것은 아니며 때로는 굳건한 기초를 버리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1985년도에 그 코카콜라를 대적할 만한 펩시콜라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펩시콜라가 나와서 딱 마셨는데 코카콜라는 단맛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달짝지근한 콜라에 사람들이 매료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판매량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코카콜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콜라 맛을 좀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뉴콜라라고 하는 그 콜라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갖고 오고 성공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코카콜라 역사상 가장 큰 실패였어요. 사람들이 더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전에 있는 콜라를 내게 되라 해서 뉴코크는 사라지게 되고요. 예전에 있었던 콜라를 다시금 되찾아서 예전 맛으로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코카콜라 보면 코카콜라 클래식이라고 써있는 게 원래 맛 그대로를 지키고 있다 이런 표시인데 그런데 늘 우리들에게 새롭거나 신선한 것들 처음 보는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섣부르게 혁신과 그리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한창 떠오르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니 새벽 예배 없고 교회 하면 십자가 생각나니 십자가 없고 교회에서 또한 뭐 여러 가지 모임 이런 거 없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구역 모임 없고 새벽 예배 없고 뭐 장로님도 없고 뭐 이런 교회들이 요즘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책 전부가 말하는 게 뭐냐면 늘 새로운 것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 신앙과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새벽 예배 없으면 편하지. 아니 뭐 굳이 구역 예배 이렇게 교인들끼리 모여서 드려야 돼? 아니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다른 시간들 필요해? 하는 것들이 교회가 꼭 십자가만 강조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리타분해 보이긴 하나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던 신앙의 철칙이었다면 오늘도 다시금 그 믿음의 철칙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늘 새로운 것보다는 변함없이 분명한 진리를 붙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솔로몬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막 시작될 때에 이제 그 솔로몬 때에 있었던 많은 지파, 11지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르호보암이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솔로몬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성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다. 솔로몬 때 건축했던 건축물들이 너무 많은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노역과 그리고 또한 건축하는 일에 너무 힘들었으니 그 힘든 일들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좀 이렇게 덜 힘들게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르호보암이 내가 3일 동안 한번 생각해보고 오겠다 라고 하며 3일의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3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르호보암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3일 동안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나님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오래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답을 그냥 이렇게 없는 것처럼 버려버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의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듣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렸으나 나는 더 큰 전갈 채찍으로 더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들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가 새로운 왕이 되고
또한 새로운 왕으로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없는 선택은 분열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나라로 갈라지고 말아요. 북유다와 남이스라엘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새 왕으로 세워질 때 백성들이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청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르신들이, 그 안에 있는 원로들이 섬김과 겸손의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조금 노역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대대토록 당신의 그런 이렇게 나라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또 묻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이미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정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로들에게 물어봤던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줘. 그런데 그 답이 들리지 않자 이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며 또 다음 자신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동의해주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을 찾아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내 고집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을 때가 르호보암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청년들 중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이 20살이 되면 이제 미성년자에서 이제 성인으로 뒤바뀌면서 친구들은 막 술자리 같은 데도 가고 담배도 피고 이럴 때,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이럴 때에 뭘 원하는 거냐 하면 술 마셔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담배 피워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하나님 말씀과 딱 부닥치게 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다. 내가 이러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근데 성경을 잘 안 보게 된 이유는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결국 젊은 신하들이 해주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말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거는요, 야 그래 저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저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4절에도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요, 하나님께 구하거나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금 성경이 주는 교훈은 내가 원하는 길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답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하도 조언해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잘 젊은이들이 듣던가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그렇죠. 아유, 한번 알아봐야, 경험해봐야, 한번 느껴봐야 알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답이 되지 않게 걸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강압적이고 새롭고 자극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극적인 말이 결국 나라의 분열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한때 견고했던 나라와 왕조가 순식간에 분열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결정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인간적인 선택,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를 따라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인생 단 한 번인데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뜻을 수정해? 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답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 지금 환경하고 성경 말씀의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그래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들아, 지금부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대가 지나도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내가 길이라는 거야. 내가 말씀이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움이 뭡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12장 그 바로 앞장에 솔로몬의 죽음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40년을 다스리고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왕이 되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한 몇 살을 살았을까요? 60을 살았어요. 한 61, 2살 뭐 이 정도. 솔로몬, 여러분들 솔로몬보다 벌써 훨씬 인생을 훌쩍 넘기신 분이 꽤 있으시죠. 솔로몬은 60대 초반에 인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명성은요,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 지혜롭고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여러 가지 박학다식과 능력을 가졌으나 그가 그 능력으로 인하여 점점 멀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아내가요, 그 후궁이 왕비가 700명, 그리고 후궁이 300명. 그래서 그에게 첩과 아내가 1000명이었고요. 말과 마병이 수만 명이 많았대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멀리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옳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내 마음의 고집과 판단보다 내 생각에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정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신앙의 기준은요,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실패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한데요, 신앙의 방향성과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나 다수의 여론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그렇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요즘에 다 바쁜데 예배 자리 나오라고 강조하면 사람들 어려워요. 지금 너무나 바빠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성경책 읽으라, 말씀 읽으라 그러면 그게 맞나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 어리석은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고 인생의 경험들이 많다 하여도 우리의 생각으로 지어진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기초를 하나 두어도 내 삶에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왕 이런 분들에게 많이 섭외 전화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전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늘 이렇게
전화하면 어느 분은요 항상 그래요. 이게 일정 좀 보고요, 조율해보고 이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제가 오늘이라도 전화드리고 아니면 이번 주 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아니 말로는 기도해보고라고 하지만 일정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 가도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확신을 듣고 가면 그건 하나님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생길 때에 간다고 고백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끄시니 하는 거지. 그러니 그 일은 영광스러운 거고 그 일은 하나님과 함으로써 힘 있는 거지 라고 구하며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이 예배에 내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아니 늘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성가대가 늘 열심히 찬양하시지만 찬양 앞에 보고 이거 저 아는 찬양이니 연습 많이 안 해도 되겠네, 안 불러봐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이번 주에 이 찬양 부르라고 하시니 가장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고백하면 그 찬양, 아는 찬양이지만 가장 귀한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유혹이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요즘은 모두 이렇게 하니 당신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편법들을 쓰는데 당신만 정직하면 손해본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신앙도 유연하게 타협해라 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내 기준이 자꾸만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저희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 각도가 변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각진 게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 보이나 조금씩 걸어가면 저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내가 조금 비뚤어지면 그 비뚤어진 게 별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훨씬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초점 맞추고 다시 기준 맞추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신 그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너희가 너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전부로 소망하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하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지. 새로운 것, 사람들이 요즘의 트렌드는 이렇대. 요즘에는 다 교회마다 그냥 이렇게 한대. 정말요, 요즘에 도시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요, 새벽에 이제 막 차 막히고 뭐 이렇게 오기 힘드니까 새벽 예배를 아예 교회에서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편하죠. 좋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의 자리를 잘 세워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몇 번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그 온라인 예배가 한 주는 그런 한 주는 정장으로 탁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주에는 편안하게 어느 정도 티셔츠 입다가
그 다음 주에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휴대폰 보다 할 정도로 점점 편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트렌드와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라 하시면 우리도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니오라고 하시면 우리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가정이 힘 있는 가정,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편안한 말씀만 쫓다 보면 결국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항상 주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 내 발의 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등경을 이렇게 딱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발 앞에 있는 길은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요,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의 일들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씀을 등을 삼아 바른 길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불빛을 삼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따라가다가 한 달이 되면 한 달이 채워지고 그렇게 12달을 살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편한 것 그리고 쉬운 길 따라가도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 당신도 그렇게 따라. 편법을 쓰지 않으면 손해본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신앙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동일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본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세요. 아, 내가 저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성경이 어려우시고 그러면 아니 성경은 너무 옛날 일 같은데 지금 나 어떻게 살아야 되면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렇게 원로들이 좋은 그런 지혜로운 조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늘 우리는 뭐와 부닥치냐면 내 생각과 다른 길과 부닥칩니다. 그럴 때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들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의 자문을 어떻게 했냐면 버렸대요. 그가 지혜로운 것들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솔로몬 시대에도 말씀하셔서 그가 아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우리 15절 보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끔 막으신 거라는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지혜로운 길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혜로운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이라고 여러분들 알 수 없잖아요. 바른 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주님, 내가 아둔하게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욕심과 욕망과 내 생각을 따라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움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는 정말로 평안함과 마치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택하는 것들을 원하는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며 살았듯이 내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을 이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